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30장에서 33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먼 훗날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일이 있기 전에 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구원과 회복을 노래하던 선지자가 다시 암울한 현실로 돌아와 유다가 잠시 후에 겪게 될 이 혹독한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바벨론 왕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2절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가고 성은 불사를 것과 7절에 유다의 성읍 중에서 라기스와 아세가를 제어하고 모든 바벨론의 발 앞에 무너짐으로 이제 거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말한다는 것은 참 매우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것은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 예언을 활동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 여호와의 주권적인 행사를 한동안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박국이 알고 있기로는 예루살렘이 아무리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성읍을 침공하여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의 영적, 도덕적 악함보다는 덜 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자를 통해 악한 자를 징벌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징벌한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과연 하박국 말처럼 과연 그러한가? 분명 바벨론의 악함이 유다와 비교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본래부터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했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치 완악하고 폐역한 우상 숭배자들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충격은 어디가 더 크겠는가라는 것이죠. 후자가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아는 놈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 짓는 삶과 이것이 죄악인지 알면서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는 삶 가운데 누가 더 악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죄인인가 따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공의로우심대로 심판하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목적 역시 정말로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매를 대서라도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동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민이고 결국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그들이 멸망이 임박하니까 갑자기 그들의 믿음이 좋아진 것인가? 그렇게 철저한 멸망을 통해 결코 그럴 일이 없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일도 없지만 그럴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 직전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어쩔 수 없이 충성을 맹세했으나 끝까지 애굽을 의존하고 또 애굽의 지원군을 요청하여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닥친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방법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일으킬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7절에 바벨론의 군대 앞에 라기스와 아세가라라는 성읍만이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그런 성읍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도시들이 이집트 국경에 가까이 접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이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 순간까지도 저항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시드기야는 그 과정에서 성읍에 빠져나가 여리고로 도망쳤지만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가게 되고, 시드기야에 대해서 3절의 말씀처럼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4절과 5절에서 시드기야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애통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고난 중에 베푸신 자비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 예언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간 후에 그곳에서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도한 후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비록 시드기야가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가 돌이켰어야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내 생각과 감정이 말씀을 받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당장의 멸망을 피해보고자 이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울 힘이 있다고 생각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은 아예 유다를 철저히 멸망시키고 씨를 말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70년이란 이 징벌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누누이 유다 백성과 왕에게 회개할 것과 당신의 징계를 순수히 받을 것을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과 백성들은 이를 결코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회개하지 않았고 바벨론의 지배에 복종하라는 말씀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까지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난 상황과 현상만 보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적 문제만 보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전혀 알려고 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회개나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금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이 태도는 그것은 그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바로 서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닥친 문제만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